1년 365일 중에 제일 기쁜 날이 어느 날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일도 기쁜 날인데 왜 성탄하셨어요? 주시러 오셨다가 오늘 사시러 오셨거든요. 만일에 우리에게 이 부활이 없다면 무슨 인생 의미가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지금 살아있지 않다면 내가 인생을 살 의미가 어디 있으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영생하는, 그리고 섭리하시는, 그리고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부활주일 모든 이에게 임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단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남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변화됩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되어집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오늘 또 반드시 변해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목은 신성모독죄. 예수를 죽인 주체 세력은 종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들이 선동을 해서 예루살렘 시민 전체가 움직였고 로마 군대까지 움직여서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그의 시체가 오후 3시에 걸려 있는데 아무도 장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도 있고요, 거지 바디메오도 있고요, 38년 중풍병자 살아났고, 열문둥이도 살아났고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 살려냈고요, 예수가 나인성 가부의 딸 살려냈고요.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까지 다 도망쳐버렸으니까요.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가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청을 해서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안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저희 안장된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옷을 챙겨서 수의를 다 벗겨서 위에다 넣으시고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인들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 11제자가 오후에 숨어있는데 거기 나타나셔서 평안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에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함께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120 성도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어에 능통했고 철학에 능통했던 바울이라는 사람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만나서 전 아시아, 그때 중동을 중심한 아시아와 지중해를 건너 헬라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됩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그때 살아난 예수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 새순교회를 그분이 세우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나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여기 이 교회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헌금 내서 했죠? 왜 헌금 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세운 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인 게 하시니까 누구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뭐하러 오늘 여기 모입니까? 아멘. 지금도 예수는 살아서 내 곁에 와 계십니다. 오늘 부활주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실까요? 그걸 오늘 말씀의 주제로 잡았는데요. 인간은 영생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거든요.
나는 영생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예. 죽음을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메타버스니 AI니 뭐 별스런 현대의 과학 문명 인간 두뇌로 비슷한 로봇을 만든다고 하고 별스럽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80억 인구가 다 달라들어서 재력과 군사력과 과학과 예술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요 한 사람 못 살립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인간에게 죽어. 너 죽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 이 죽음을 정복한 일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죽음을 정복했습니다. 이 틀림없는 사실,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틀림없는 3대 사실, 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거 사실만 이해하는데 안 속습니다. 내가 신이라고 떠든 그런 종교 사이비 그런 사기꾼에게 왜 속습니까? 그 사람 죄인 개수인데.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 한 번은 꼭 죽는다고 하는 사실. 세 번째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악써도 너 죽어. 천당이 있다 지옥이 없다. 네가 아무리 악써도 죽어봐. 네 영혼이 끌려가는 데가 있어. 그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은 이렇게 그 영이 이렇게 이탈이 나온 데 있는데, 인간의 생명이 끝나는 날 저렇게 우리 속에서 영이 일어날 거예요. 예, 그래서 갑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가 생명이 다 끝나는 날, 호흡이 딱 끝나는 날, 내 속에 있는 영이 이탈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었는데 장사는 차별이 있었죠. 부자는 엄청나게 만장이 이루었고 많은 손님한테 부자, 거지는 거적에다 떼서 그냥 아무 데 갖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서 끝인 줄 알았거든요. 천만에요. 천당과 지옥이 있었습니다. 부자는 화오시가며 예수를 안 믿었고 이 세상에서 전혀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까 지옥에 있었습니다. 형제 5이 있었는데 형제에 가서 전하라고 부탁을 하는데 부탁이 거절됩니다. 먼저 가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먼저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사는 곳을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들어갈 것이고 우리보다 먼저 가시니까 지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우리 다 갈 것이거든요. 거기가 요한복음 21장 1절로 4절에서 우리가 들어갈 곳을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이 땅은 다 없어졌고 바다도 할 수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은 아름다운 세계.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내세. 저곳 우리 갑니다. 믿습니까? 갑니다. 아무리 악을 써도 네가 천당 지옥이 없다고 암을 써도 네가 죽을 때는 영안이 열려. 예, 그때는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그곳에는 사함을 애통하는 것이라 고하는 아픈 것 다시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육신의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죽은 시체 보면 알아요. 예, 구원받는 이 시체는 달라요. 부들부들이 영할 필요가 없어요. 막 뒤꼬거든요. 그런데 그 지옥에 간 영혼들의 육신이 막 뒤틀려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지옥의 편을 23절 24절에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은부의 고통 중에, 은부의 고통 있는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에 계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해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 그곳에서 오셨다가 가셨고 다시 오셨고 임마누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성령이 그곳에서 나에게 오셨고 나를 이끌어 그곳으로 또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지금 뭐 하고 계신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내가 거기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세계,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서 살 날이 오는데 새성교 우리 다시 한번 거기서 뭉칩시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은 정한이 있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섭리의 완성입니다. 섭리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라틴어로 프로비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프로비데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미리 본다. 사람을 미리 이렇게 본다. 미리 알고 돌보신다. 그게 섭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어사전은 섭리란 말을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라고 쓰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섭리라 그럽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독일에 있는 하이덴베르크 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나중에 17세기 돼서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대소요리문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129가지의 그 문답지를 만들어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 중에 27번째 문답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인가 함께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항상 지니고 계신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섭리라 그럽니다. 자, 다시 세상의 운행, 지구의 모든 역사가 사람들은 우연히 다스려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 만사,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믿습니까? 정말 귀한 거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습니다. 나의 삶.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보존하시고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자, 성경의 역사를 볼까요? 성경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흐름. 원래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 살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창세기서 2장 8절로 15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가만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성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즉 에덴 동산의 내용을 거기 인간이 살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원래 설계할 때 저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을 믿으세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창조고 부활이고 임마누엘이고 심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창조하신 세계에 우리를 거기 두시고 너무 아름다운 곳에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설계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도 있더라. 강의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그는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고 그 안에는 풍성했고 창대했고 번성했고 그렇게
메마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그곳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을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겠어요. 에덴 동산 일했어요. 우리 천국 가면 무슨 일 하는지는 모르 갔어요. 그러나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할 거예요. 그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근본은 복되게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 그런데 이들이 사탄과 짝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쫓겨난 것이 3장 22절 24절에 기록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써나가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을 까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될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하나님의 천사의 세계의 그룹을 말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보세요. 원래 인간 어디 살도록 설계했다고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법을 어겼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이게 창세기서의 내용이에요. 쭉 흐르는 마지막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몇 장이 끝이죠? 22장이 끝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다시 주세요.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게 했더라. 이 섭리의 완성이 오늘 이 부활인 거예요. 성경 흐름이 원래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범죄에서 쫓겨나서 저주와 힘든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의 완성이 다시 에덴에 살도록, 복귀 섭리라고 그러죠. 원래의 어떤 이단에서 그 용어를 자꾸 많이 쓰던데, 그런 상관없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려놓으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십자가가 이 섭리의 완성이거든요. 섭리의 완성. 섭리가 뭐라고 하는 거 아까 봤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섭리와 이끌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늘 십자가가 이 섭리의 완성이라면요, 여러분, 우리는 에덴 동산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섭리의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에덴 동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설계했거든요. 따라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분들, 오늘 부활한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모든 분들, 이제 우리 에덴 동산에 삽시다. 행복하게 살자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왜 우리를 세상 건져냈는데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내게 향한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한 예수 생명을 만난 모든 분들, 인생을 행복하게 사세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이스라엘이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너 같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우리를 돕는 방패, 영광의 칼,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 완성이 십자가고 부활이에요. 따라서 예수를 정말로 영접하고 믿어드리는 모든 분들, 예수님이 오늘 오후에 나타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섭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똑바로만 믿는다면은, 예수가 임마누엘 내 안에 와서 지금 사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바꿔진 겁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내 인생의 해답이요. 우리를 섭리하시는 섭리의 완성이 부활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오시면 되는 것이거든요. 예. 세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냐? 인생 한번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바꿔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어제 죽으셨거든요. 금요일 날 죽으셨거든요. 오늘 살아나셨잖아요. 세계 인류 역사가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내 인생의 기준점이 되는 거예요. 전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바꿔졌습니다. 예. 이게 운동으로 말하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눈 겁니다. 예. 자, 축구를 하면은 어때요? 전반전에 졌든 이겼든 상관없이 어디서 이기면 돼요? 후반전에 이기면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는 후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전이 전반부. 교회 다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주여져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만나세요. 성령을 만나세요. 불을 만나세요. 그 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이것이 지금 임마누엘 신앙이거든요. 임마누엘. 예수는 기적이었잖아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하나님 만나기 이전하고 이후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달랐지요. 완전히 달랐어요. 삶 방식도, 경제도, 가정도. 완전히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에서 현대학 공부를 했고 40년 동안 미디안 강화에서 양치기 생활 연단과 단련을 겪었어요. 그러나 그 인생이 안 바꿔졌죠. 언제 만났어요? 호리서 가시던 물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시점이 바꿔졌잖아요. 완전히 바꿔지죠.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 만난 이전과 이후가 바꿔지잖아요. 임마누엘의 예수는 오늘 또 살아계세요. 사람을 바꾸세요. 예수가 살았다는 증거는 수억 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25억 7천인데 그 사람들 속에 다 예수를 만난 증거들이 있거든요. 예수가 살아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도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반드시 내 생애를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부활한 생명을 만나 영생을 하시기를 바라고, 난 반드시 영생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 나를 이끄시는 그의 손길, 그랬다고 그러죠. 물고기 엄마한테 엄마 물이 있다는데 물이 어떻게 생겼어?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엄마가 그럽니다. 글쎄 물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나 잘 모르겠다. 애가 엄마한테 엄마 공기가 있다는데 공기가 어떻게 생겼어?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예수의 섭리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분이 계속 우리를 이끌고 있는데 물속에서 공기 속에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간 줄로 믿습니까? 네, 그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귀한 건 임마누엘이요.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부활한 예수가 뭐 어쩌고 뭐 무덤이 열리고 그건 문제 아니에요. 지금 내 안에 와서 계신데요. 지금 나와 같이 살고 있는데요, 예수가. 네? 네. 마지막으로 세상은 거짓됩니다. 거짓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 2000년 전 오늘 아침에 거짓말 시작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거짓말이요? 여달에 갈 때 경비병중 몇 시 성에 들어가 모든 일, 지금 오늘 새벽에
시신이 일어나고 큰 옥문이 그 묘를 막았던 그 묘의 굴을 막았던 큰 돌이 옮겨져 버리고 예수가 부활해 나온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에게 말해요. 장로들하고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예수가 잘 때 그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고 하라. 이런 거짓말을 돈 주고 시킨 거예요. 2000년 전에.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고난에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내 총독한테 벌 받을까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다 보증 서줄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 퍼지고 있습니다. 예수가 안 살아났다고. 여러분 예수가 안 살아났는데 이 교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어요? 25억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왔어요.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근본이 예수가 살았다는 것이거든요. 그 살아난 예수가 지금 내하고 같이 있잖아요. 내가 증인인데요. 네? 그 많은 제자들이 순교했잖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 순교하고 있고 예수 때문에 지금도 많이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예수가 살아계시니까. 그 역사가들 한 세 사람 말만 참고하겠습니다. 아노드 토인비가 그런 말을 하죠. 그리스도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세상은 보지 못하였다. 영국의 성자 썬다싱, 이분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그 입신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입신해서 하늘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와서 전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인도의 굉장한 그 성자였죠. 이 사람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기자들이 질문하죠. 왜 개종했냐고. 부활하신 예수가 살았기 때문에. 부활한 예수는 살아 있습니다. 보네퍼가 미국에서 신학 교수라고 있을 때 나라 히틀러가 독재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사형당할 때 얘기죠. 오늘 우리가 흑암 가운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광명의 세계에 부활한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멘. 우리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가 오늘 살아나지 아니했다면 이 생 예수 믿는 사람이 25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가장 핵심 진리, 이 바닥의 핵심 진리, 예수 살아난 부활이거든요. 우리 신앙의 핵심 부활이거든. 오늘 부활주일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당신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삶을 계속 섭리하십니다. 계속 이끌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겁니다. 임마누엘로 계신 주님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린도서 15장 57절로 58절 함께 써져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